단순한 느낌이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면에서 확신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은 저는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분과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효남 교수라고 합니다.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은가람 개혁교회라고 하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신학이라는 분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신학 중에서도 저는 이제 16세기 종교개혁과 이제 그 이후에 17세기에 있었던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역사신학을 공부한 것은 원래 저는 이제 교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신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20세기 혹은 21세기에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거든요. 그런데 역사신학은 그 과거에 특별히 종교개혁과 제가 전공한 것은 17세기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 조직신학에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진리들이 16세기와 17세기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17세기의 개혁파 신학자들 또 신앙인들 또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그들에게서 제가 귀한 진리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그때 형성된 개혁주의 교리가 지금 우리의 오늘날 개혁주의 교리와 거의 같지만 그러나 실천적으로 볼 때 혹은 목회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 시대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중요한 교리들을 그 시대에 발견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구원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회심에 관련된 교리라든지 성도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교리들이 현대에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다 중요한 교리고 또 조직신학적인 접근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공부할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청교도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회심교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혹은 회심 이런 것들은 교리적으로 보면 이신칭의 교리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사형리를 한 10분 정도 전하고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명접했다,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래 있다가 청교도들의 책, 특히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제 청교도들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은 보다 성경을 더 면밀히 연구했고 또 굉장히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믿는다라는 말로서 실질적인 믿음이 없이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적인 지식이나 동의만으로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단지 지적인 역할이나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적이고 의지적인 영역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을 청교도들의 회심 교리에서는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지적으로 아는 것과 그 죄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잘 없었어요. 그냥 믿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일어서세요 이런 방식의 회심관인데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제 자신을 한동안 돌아보고 또 제가 지도하던 때 청년들에게도 영적인 씨름을 많이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었고, 제가 이제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할 때도 믿음 혹은 회심에 관련된 주제로 제가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번역했던 확신교리에 대한 책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또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내가 그 대상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구원의 대상을 향해서 믿는 믿음이 또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확신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분명한 대상 혹은 근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의되어지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들이 소위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상당 부분 그런 구분이 없이 피상적으로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어 라고 하면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의 내용을 충분히 이제 탐사하고 조사하는 개념에서 비슷하면서도 그런 대상이 좀 다른, 구원 믿음은 그리스도라면 이 확신은 나죠. 그 대상을 믿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예, 조엘 비키 박사님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땅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또 신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뭐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한 교회의 목사이기도 하고요. 탁월한 설교자요, 연설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저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신학자이면서 또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조엘 비키 목사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면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조엘 비키 목사님은 뭐 신학자로서는 혹은 저술가로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분이 Puritan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곳에서 꽤 오랜 시간 가르쳐 왔고 또 저술도 많이 썼고요. 아티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학문적인 것부터 성도들의 건덕을 위한 것까지 해서 1000편 이상을 제가 알기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비록 바쁘셔가지고 목회나 신방을 활발하게 하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는 신학생이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의 어떤 경조사라든지 심지어는 저희가 둘째, 셋째를 이제 미국에서 낳았는데 병원에 직접 신방을 와서 아이를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런 목회자로서의 성실함도 너무 많이 있으셨고 그리고 설교자로서는 뭐 너무 탁월하고요.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여러 학교를 놔두고 아무도 안 가는 그 퓨리탄 세미나리로 제가 가게 된 계기가 조엘 비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설교가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는 가장 성경의 바탕을 두고 제 마음에 가장 큰 진리의 울림을 줬던 설교였었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내가 설교를 좀 배우고 싶다. 그리고 개혁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교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좀 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친근한 또 신앙인으로서 저에게 정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때는 온 그 친척들이 모이는 곳에 저희 가정을 불러다가 같이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또 책도 선물해 주실 때 두 손으로 정중하게 앉으시고 사인한 다음에 툭 던져서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면도 너무 좋으시고 마음도 좋으신 학자이자 설교자이자 교육자이자 목회자이자 좋은 가장이기도 한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조엘 비키 목사님이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원래 속해 있던 교회가 네덜란드 개혁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이민자들이 19세기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세운 교회인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전통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엄격한 회심이라든지 어떤 구원에 관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충분히 신실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조엘 비키 목사님이 많이 하셨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비키 목사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비키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키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렇게 신실한 분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데도 스스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신 거죠. 듣기로는 그 교회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 하이퍼 칼비니스틱한 그런 요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비키 목사님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됐는데 그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분이 썼던 논문이 바로 이 확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뿌리를 종교개혁자, 특히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시초를 두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 중반까지 개혁파 신학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의 단순한 느낌이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면에서 확신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비키 목사님은 그들의 어떤 종교개혁자들과 그 다음 세대들의 신학을 통해서 밝히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이거 상당히 그래도 학문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평신도들, 신학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평신도들도 다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했는데 비키 목사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신자에게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그 신앙생활이 불안한,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신자에게는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었고, 또 중요한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느낌의 근거를 둔 나머지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느낌상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구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원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잘못된 거죠.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그런 체험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은 우리가 바른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을 점검해서 복음으로 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독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실 이 책을 번역을 하는 것은 출판사에서 저에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출판사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을 주로 이제 신대원에서 가르쳤지만 일반 대학원에서 가르쳤는데, 목사님들에게도 가르치다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는 분이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혹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왔던 그 구원 확신의 근거를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좋은 책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번역이 안 되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딴 것도 물론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대상은 무엇이고 믿음의 본성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제가 전공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참된 구원이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건 또 실질적으로는 확신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 확신을 바르게 가지는 것은 정말 각 신자에게 영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알려드리지만 책을 접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이건 정말 좀 빨리 번역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정말 이 땅에 있는, 첫째로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보시고 그 진리를 따라서, 성경에 기반을 둔 진리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바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고서 내가 정말 바른 구원의 확신의 근거 위에서 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순수하게 나의 느낌만인가,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참된 구원과 그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땅의 신자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읽고 나서 좋으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선물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이라 아직은 동영상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은 Reformed TV라는 겁니다.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국어로 쓰셔도 됩니다. Reformed TV. 그곳에 가면 신학적인 내용이나 어떤 교리에 관련된 내용이나 혹은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나 혹은 좋은 책을 소개하거나 책의 내용 자체를 제가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좀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주는 그런 코너도 좀 만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